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빈예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사 시리즈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늘부터 해서 짧게는 12, 3주, 길게는 16, 7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또 될 수도 있는 이 교회사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저는 먼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진지한 고민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어디까지 깊게 들어가야 될까? 또 어디까지 넓게 다루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맛보기로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배워 나가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표현하는 교회사는 약 2000년의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켜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교회사에 대한 공부를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실 신학대학 때에는 제가 이 교회사를 1, 2학년 때 약간 한 과목으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20살, 21살 때에는 역사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재밌게 여겨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설렁설렁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신대원을 딱 입학을 했는데 교회사를 다시 그때 공부를 하면서 왜 내가 그때 이 가치를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갔을까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더 깊이 연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신학과 신대원에서는 이 교회사라는 주제를 짧게는 1년을 배워요. 그러니까 두 학기죠. 그럼 여러분 두 학기면 몇 주냐면 24주입니다. 근데 그 24주를 배워도 슬쩍슬쩍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 이후에는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 고민은 뭐겠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과연 이걸 어디까지 깊고 어디까지 넓게 나눠야 될까?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입니다. 얼마나 재밌게 해야 될까? 제2의 설민석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또 갖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 오후에 나른한 시간 이때 그냥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만 얘기하면 재미없거든요. 사실 교회사는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적 이야기로만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좀 그렇다고 제가 알레고리컬하거나 혹은 제가 픽션을 가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할까? 이 고민을 또 저 혼자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 속에 오늘부터 이 교회사를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되게 전하기 전부터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이 교회사를 성실하게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교회사의 유익을 오늘 여러분과 몇 가지로 다루어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본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모든 갈등들은 2000년 교회사 안에 다 있어 왔던 겁니다. 심지어 이단마저도. 그 교회사 안의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해왔을 거며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도전들이 있어 왔겠어요. 그 역사가 2000년 역사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늘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가톨릭하고 개신교는 무슨 차이입니까? 그들이 믿는 바는 뭐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교회사 안에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결국. 근데 왜 교회에서는 이걸 다루기가 쉽지 않으냐? 설교로 하긴 어렵기 때문이에요. 교회사를 설교로 하긴 어려워요. 그럼 특강으로 한다. 특강으로 하기에도 이 방대한 주제를 몇 주로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위대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사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 시간이 되게 여러분에게 유익될 걸 알면서도 이 방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여정이 되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약간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는, 조금만 그냥 놓치게 되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순간 이게 왜 갑자기 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냐하면 지난주 교회사는 여러분 역사니까 다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디테일하게 다룰 수 없는 이유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짧게 달아도 수십 주가 걸려야 되는데 핵심적인 엑기스만 꼽아서 말씀을 드릴 때 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학이라는 공부 가운데 교회사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성도님들은 생각할 때 신학, 그건 목회자가 되거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공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신학의 공부는 평신도들 가운데에도 굉장히 접근성이 많이 열려져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대학을 여러분이 가보시게 되더라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저는 입학했습니다라고 하는 평신도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을 어렵지 않게 요즘은 만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어떻게 발단되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학문의 요소로 표현하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말할 뿐이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져야 될 책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그리고 그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신학이 형성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큰 카테고리를 7년을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학부라고 하죠. 4년을 다닐 때에는 이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 뭔지 배우다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들어가기도 전에 끝나면 뭔지만 그냥 훑는 거예요. 아, 성서신학은 이런 거야. 조직신학은 이런 거야. 역사신학은 이런 거야. 실천신학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끝. 졸업이에요. 정말이에요. 대학 다녀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대화해보면 뭐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개론쯤 대충 다루다 끝나는 게 학부예요.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성서신학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고, 조직신학이 조금 깊게 들어가고, 역사신학이 조금 깊게 들어가고, 실천신학이 조금 깊게 들어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공부할 사람은 이제 THM이라는 과정을 들어가는 거고,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갈 사람은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이 4개 카테고리 중에 나는 뭘로 박사학위를 받고 싶은가 해서 박사 공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박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는 부분이 자기가 아는 부분 조금밖에 없겠죠. 그럼 목회자는 당연히 이 4가지를 조금씩 다 다루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깊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은 학문적으로 왜 이렇게 깊지 않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넓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그러면 학자들은 어떨까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깊게 안다고 해서 모든 걸 아나요? 또 그건 아니에요. 한 분야에 대해 깊어지는 만큼 다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일 확률이 그만큼 또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교회사를 공부할 때 따라해 볼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이걸 배워진다고 해서 내가 뭘 좀 알았다. 그것은 진짜 세 발의 피, 조족지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럼에도 이것을 배워나갈 때 유익은 무엇이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배워나가 보시면서 결국 내 신앙의 건강성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초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교회사는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중에 어디의 카테고리에 속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교수님, 그러면 뭘 공부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역사신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신학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를 깊게 공부하고 그 안에서 어떤 한 시대를 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자기 전공 분야가 나누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교부 시대를 전공을 했느냐, 중세 시대를 했느냐, 종교개혁 시대 르네상스를 공부했느냐, 근현대사를 공부했느냐, 또 세밀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다루려고 하니 기쁘면서도 부담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너무 설레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을 막 기대하고 기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사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항상 우리가 시작할 때 그것을 하는 유익을 알아야 관심을 갖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한 5가지 정도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 우리 한번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을 꼽히는 분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 우리의 신학에 대해서만큼 과거의 신학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야, 여러분 학자라서 확실히 말을 좀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에 관심 없으면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해해요, 그냥. 그죠? 신학자가 어렵게 풀은 말을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본다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지나온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앞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에 대해 연구해 왔고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기 전에 앞에서 고민해 왔던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현상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제자반과 함께도 1권의 제자관을 마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강의를 했지만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배운 제자반 2기들의 하나 같은 고백 중에 고백이 무엇이냐? 제가 세계관의 공부를 배우면서 저의 신앙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그리고 저의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결국 내 신앙이 어떤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시야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사를 배워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얻게 될 유익들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사 공부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신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The Bible,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텍스트북, 교과서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저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어요. 말은 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고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어떻게 우리네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경이 교과서라면 그 교과서를 우리가 잘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고도서죠. 그 참고도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교회 가운데 나타난 교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과 함께 교회사의 역사를 배워나가다 보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펼쳐져 왔고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어지는 이 교회사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예요. 교회사의 유익은 무엇이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독교 교리,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신론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직신학적 관점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 빈예배 때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에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교리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린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교리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다 중요한데 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를 뽑아내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단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1세기 때부터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이 도전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의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려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성경이 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정경으로 처음부터 경전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정경화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66권의 성경 정경화가 언제 되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교회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66권이 결정이 돼요. 그럼 약 4세기 말엽까지는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약 AD 1세기가 다 끝나는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39권이 정경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정경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꾸 외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경은 뭐냐? 잘못된 문서들. 근데 그게 맞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기독교 복음과 불일치하는 내용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니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늘 우리가 행하는 내용 중에 특별히 초대교회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큰 이슈와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독론의 문제였어요.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어렵게 하는 거지 기독론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단 종파들이 오늘도 있어요 없어요?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1세기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문제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왔고 무엇을 붙잡게 되었는가? 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올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성경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펼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용어가 나왔고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 또 예수님에 대한 표현, 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저희만이 아니라 앞선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왜 이 교리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교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왜 그것이 소중한지를 붙잡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적 재정원칙 전에 배웠던 시리즈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신경 시리즈예요. 하도 오래전이라 까먹으셨죠? 여러분 사도 신경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단어로 사도 신경은 어떻게 쓰여 있다고 했죠? 다 까먹으셨어요? 크레도 외친다고 했잖아요. 크레도의 뜻은 뭐다? 나는 믿는다. 그게 교리라고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립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요. 이게 언제 어떻게 나왔느냐? 뭘 공부하면 알아요? 교회에서 공부하면 알아요. 그래서 교회사가 유익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교회사의 유익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1세기부터 등장했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죠. 가현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현설은 무엇이냐면 드러내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에 따라 이 가현설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게 된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들이 있겠지만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가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지식. 그걸 줄임말로 뭐예요? 줄임말은 과거에도 있었어. 영지주의는 뭐라고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등장하면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헬레니즘의 영향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표현들을 하냐면 이원론으로 표현을 해요. 빛과 어둠, 선함과 악함 이렇게 하늘과 땅 딱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영과 육을 딱 나눠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기독교가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다라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셨잖아요. 근데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더럽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세주가 더러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지주의의 배경 속에서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다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정면으로 영지주의를 반박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을 얻게 되죠. 어려우세요? 좀 난이도를 낮출까요? 자, 근데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와 싸움이 한편으로는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과 싸움이 시작돼요. 몬타누스주의는 뭐냐? 정반대예요. 이 영지주의가 영적인 것의 거룩함을 말한다면 몬타누스주의는 육적인 것에 대한 강조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양극단으로 치닫게 될 때에 이단의 출몰과 함께 진리가 변질돼요. 이러한 여정 속에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울의 이신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불거지게 되느냐? 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야 라는 형태의 왜곡된 신앙이 발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단이 오늘날 어디일까요?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파는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너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물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삶을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어떤 이단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아,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이신칭인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죠.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적 신앙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리하면서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단을 정죄한다고 말은 하면서 이단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우리는 신천지 이단이야,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야, 구원파, 몰몬교 이단이야 라고 말은 하면서 나는 정통신앙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도 이 안에서 이단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냥 정통교회 다니고 있다고 내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유익. 시작. 건전한 신앙관을 그래서 형성해 주게 되죠. 여러 교회사의 오류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겁니다. 진통을 보게 될 겁니다.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는 뭐죠? 인간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지켜가셨을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만 떠오르지만 종교개혁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에도 얀 후스와 같은 사람들,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여러분 우리는 편의상 토막 잘라서 보고 있지만 역사가 잘립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눌 뿐이지 역사는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속성 속에서 과연 그들은 건전한 신앙관을 위해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를 배우게 될 때 나는 오늘 내 신앙의 건전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그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고민해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사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왜 갈수록 이렇게 가벼워질까? 작은 문제 하나에서도 왜 이렇게 흔들릴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렇게 신앙을 쉽게 포기하려고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뿌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교회사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전한 신앙관을 형성해 갈 수 있길 축복해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상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는 감화가 크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다 외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이었으면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옵니다. 다 외우라고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마음에 새길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좀 더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위대한 인물들, 어떻게 이런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지? 도대체 그들은 어떠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지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면서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죄송하지만 빼야 될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시간 관계상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목사님 왜 이 사람 말씀 안 하시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중요한데 다 다루다 보면 그분들만 다루다가 몇 년 갑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분들만 다루다가 몇 년 가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한 10주 해보시고 감동이 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럼 뭐 늘어가는 거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교회사의 역사는 2000년 역사인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할 수도 있어요. 2000년 역사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잘해봐야 30-40년 목회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사를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이제 개론한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유익을 이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5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사라는 표현은 언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목장 나눔을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나눠보자는 내용을 제가 리더분들에게 쉐어했지만 여러분 교회사라는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사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종교개혁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들어오셨잖아요. 종교개혁. 또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교회사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이제 좀 더 이제 채워 가보세요. 이제 아는 내용에 또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그죠? 교회사의 내용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교회사의 시작은 언제냐? AD 70년을 기준으로 성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교회사 가운데 AD 70년의 연대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해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설민석으로 제가 빙의해서 지금부터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역사 강의, 이제 교회사 강의로 이제 좀 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하나하나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역사는 그래요. 어느 날 하루아침이라는 건 없어요. 그 전에 항상 전조의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나 마가복음을 강해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이는 4번째 황제로 알려져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AD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네로는 예술가적 기질이 강했어요. 정치 군사학적 성향보다는 예술가적 기질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를 돌보고 부강하게 세우는 일보다는 자신의 유흥을 즐기고 미적 충족을 위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어려워질까요? 좋아질까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네로가 통치하는 시간 속에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네로에 대한 원성과 원망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AD 64년에 로마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죽기 4년 전입니다. AD 64년에 성경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그 전부터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네로로 말미암아 국력이 쇠하고 상황은 어려워진 민심이 흉흉하던 차에 어떤 소문까지 겹치게 되느냐? 네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화재를 일으켰다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난 민심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네로에게 다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네로는 자신이 화재를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에게 급보가 옵니다. 황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로마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마어마한 가옥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민심은 어디까지 헛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당시 이탈리아, 로마의 중심부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된 가옥들이 많았어요. 이 오래된 가옥이 있으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서울 가보면 구도심은 길이 잘 나 있어요? 울글그래요? 막 길이 잘 안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켜서 싹 다 태워버리고 도시에 길을 내려고 이렇게 행했다라는 헛소문까지 덩달아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봉기를 합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듣게 되어 빨리 화재를 진압하고자 곳곳에 물을 뿌리고 분수를 만들었지만 쉽사리 화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는 행정구역상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소실이 돼요. 거의 다 탔다는 겁니다. 거의 다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군중들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해요. 네로는 걷잡을 수 없는 이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불을 그리스도인이 일으켰다.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박해의 시작기로 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얼마 동안 이어지느냐? 약 240년 동안 이어져요. 와, 이게 이제 설민석에서 빠밤 240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40년 동안 이어진다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국교화하기 전까지 끊임없는 박해의 연속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AD 64년 대화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한 명 한 명 죽어나가면서 민심은 잦아드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0구역이 소실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구역이 소실되었으니 복구가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국고는 비어 있었던 상태로 재건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한쪽에서는 일어났지만 민심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황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겠죠. 이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식민지 도시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 항상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합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로마로 세금을 이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 2배, 3배 많이 걷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또다시 어디에서 벌어지게 되느냐? 식민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원성도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의 팔레스타인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시작하는 이유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전히 그들도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가져다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됐던 팔레스타인도 하필이면 이 시기가 흉년의 때였고 고난의 때였어요. 왜 흉년의 때였고 고난의 때였느냐라고 할 때 단순하게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황제가 수많은 땅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립니까? 파견합니까? 파견해요. 그래서 로마에 파견한 군인을 총독이라고 불러졌죠.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으로 파견되는 총독마다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총독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물질에 눈이 멀어서 탐욕을 가지고 in my pocket, 자기의 것을 착취하면서 로마로 보내는 것을 삥땅 치는 거죠. 그럼 모자른 것은 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혈세를 뽑아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 백성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될 곳이 있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하나는 로마세,
하나는 성전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전세를 철저하게 내고 성전은 유지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들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세금을 가져갔는데 또 내라고 하고 또 내라고 하고 또 내라고 하니까 열받잖아요. 못 내겠다 라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14번째 총독이었던 플로루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아주 완악한 자였습니다. 아주 완악한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행하다가 위에서는 황제가 쪼아요. 밑에서는 성난 민심이 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이 플로루스는 손대게 돼요. 그게 바로 성전에 있는 금이었어요. 성전에 있는 금을 들어가 훔쳐버립니다. 그게 자그마치 17달란트였습니다. 별로 안 와닿죠. 한 달란트가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약 6천억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17달란트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이걸 빼나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건 참아. 근데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마다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건들지 마. 근데 건드려 버린 겁니다. 이때 봉기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유대 전쟁사예요. 아시겠죠?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나게 되냐? AD 66년입니다. 이때부터 8년 동안 이어져요. AD 73년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세푸스 학자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에 대해 기록한 분의 글을 읽어보면 요세푸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유대 전쟁사의 기간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항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편에 서신다라는 신앙적 열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싸우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유대의 독립과 항쟁을 위해 조직된 결사대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가 있었을 때 뭐가 조직됐죠? 독립투사가 조직되잖아요. 독립군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소수예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복음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열심당. 그들이 열심당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당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셀로 땅 혹은 젤로 땅.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셀로 땅이라고도 하고 젤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대의 전쟁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황제에게 보고까지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식민지 지역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총독은 잘리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총독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로마는 어떻게 하느냐? 본국에서 군대를 파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네로는 가장 자기가 믿을 만했던 장군을 팔레스타인으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유익하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네로 다음에 5대 황제로 취임하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유대로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가 AD 67년에서 68년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시작하는데 이 여간에 본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황제의 시해 사건입니다. 네로의 민심이 바닥에 추락하게 되고 나라가 재건되지 않으니 영모파가 등장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황제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네로가 이것을 알고 무서워서 자신의 노예가 있었던 집으로 피해요. 근데 그곳까지 군인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을 때 네로가 마지막으로 취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허리에 있었던 칼을 빼어 자결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죽은 거예요, 네로는. 그리고 이 소식이 열심히 진압하고 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장군은 어떤 새끼야 이제 이러면서 군대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진압해야 되고 본토도 가야 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남겨놓고 떠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티투스, 디도라는 장군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던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AD 70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그러면 마지막까지 항쟁하고 있었던 젤로 땅, 열심당은 어떻게 되었느냐? 잠시 후에 이어 나누도록 하고, 광고 들어가야지 이제 여기서. 그죠? 보통 광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후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 AD 70년의 역사 가운데 그럼 교회사의 역사를 이때부터 보통 잡게 되는데,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큰 틀로 교회사를 볼 것이냐, 정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PPT로 준비를 좀 부탁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사를 배워나갈 때 시대를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역사학자들은 크게 4단계로 교회사를 나누어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무슨 시대죠? 교부 시대예요. 자, 교부 시대는 AD 약 100년부터 시작돼서 AD 476년으로 끊어집니다. 그럼 보통 뒷부분을 보면 다 0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대략적으로 왜 교부 시대는 AD 476년에서 딱 끊어질까? 이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겠죠. 그거는 이 기간을 말할 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빠지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로 무슨 시대입니까?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그래서 여러분 AD 약 5세기경부터 16세기경까지 중세 시대를 표현할 때 이 기간으로 인하여서 중세 1000년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 500년, 조선 왕조 500년 이런 표현을 하듯이 중세 역사가 서양 역사의 거의 핵심입니다. 웬만한 시간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중세 1000년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중세의 역사를 다룰 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전에 전체를 총칭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과오가 뭘까요? 여러분 이 중세의 역사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단골 사건이 뭐죠?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내용을 이 중세를 다룰 때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거예요. 왜 십자군 전쟁은 발생하였으며, 큰 전쟁만 해도 8차례였고 작은 것까지 합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오늘 내일 전쟁이 아니었어요. 십자군 전쟁은 얼마 동안 이어지느냐? 자그마치 200년입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 전쟁했다고요. 중세가. 유럽의 전쟁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악행을 자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교와 신앙이 들어오게 될 때 인간이 어디까지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명분만 그럴듯하게 삼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중세의 전쟁에서 나오게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시대요? 종교 개혁과 그 이후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 시대의 핵심은 캐톨릭과 개신교. 사실 이 캐톨릭이라는 표현 자체는 보편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식어를 앞에 붙여야 돼요. 로만 캐톨릭. 그냥 캐톨릭은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의 분리가 일어나는 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를 근현대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큰 범주 안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 나갈 때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교부라는 용어죠. 여러분 교부가 뭐예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용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사를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라는 표현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는 누군가? 시작. 그렇죠. 예수님의 어떤 제자요? 직계 제자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도는 12명밖에 없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해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사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자, 이 직계 제자들은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보통. 그래서 사도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이 AD 90에서 95년경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거의 1세기가 끝날 때까지 요한은 산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1세기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바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도 알아요. 아, 베드로가 지나가면 예수님 따랐던 사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교하기 시작하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역사는.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이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속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속사도는 누구냐?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속사도는 누구냐? 아무나 속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직계제자입니다. 속사도도. 그래서 이들은 주로 2세기에 활동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돼요. 특별히 이들은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아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을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은데 이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밖에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요. 한 분 한 분 다룰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자료를 찾아봐도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올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참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죠. 사도에서 속사도로 올 때까지 이들은 참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속사도 시대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흘러가게 될 때 대표적인 세 사람의 속사도가 당시 교회를 지켜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음이 확장되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사도 시대에서 속사도 시대로 올 때에 교회의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수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에는 에베소와 서머나가 있었던 지역, 그 다음 본국인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로서 로마의 감독이었던 사람이었고,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의 동일한 제자로서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고, 감독이라는 표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폴리카 같은 경우는 요한의 제자로서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역임했던 사람이죠. 이분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제 이 속사도 시대가 지나가게 될 때에 이제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사상을 지켜나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교부들. 자, 아까 교부 시대라고 제가 첫 번째 교회사를 정리해서 묶었는데, 교부들을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속사도의 제자들인데 직계 제자인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속사도들의 가르침의 사상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럼 속사도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정통교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속사도가, 속사도들의 가르침을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부들 보면 특별히 교부들은 1세기와 2세기 때에 많이 없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이 바로 이단의 가르침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만 하더라도 이것을 사상적으로 정립하거나 문서화시켜야 될 의미를 별로 못 느꼈던 이유는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이었거든요. 누구도 그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지역이 광범위해지고 사도와 속사도 시대가 지나가면서 진짜 그 가르침이 맞냐?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더불어서 이단의 도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2세기 말에는 말시온주의라고 해서,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말시온주의의 핵심은 영지주의와 맥을 거의 같이 해요. 영지주의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말시온주의자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정경화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신비롭고 이상한 것들은 다 제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시온 정경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도 더 먼저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과 예수의 가르침과 그 사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빼자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바울 서신이라든가 다른 가르침들을 묶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시온 이단의 도전 앞에 교회의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응전이 되었을까요? 정경화 작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정경화의 필요성을 덜 느꼈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따라해 보실까요? 도전 앞에 응전하는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21세기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도전, 뭐 이단의 도전이건 뭐 세속화의 도전이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요? 그 도전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은 폴리캅의 직계 제자였거든요. 이 이레니우스가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어떻게든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진리 안에 지켜야 된다. 또한 아까와 이름이 동일하죠. 클레멘트. 근데 앞선 클레멘트는 수리아였다면 여기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이죠. 이 사람은 탁월한 기독교 교사였어요. 그리고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지성가와 행동가를 다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성가다. 그럼 앉아서 쓰세요. 열심히 연구하고 정립하세요. 그리고 그걸 나누세요. 나는 행동가이다. 그럼 나가서 복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 안 돼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각각의 성향과 기질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지성가예요, 행동가예요? 누가 봐도 행동가죠.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베드로 전후서 짧아. 그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수지자로 있었는데 합쳐봐야 8장이라니까요. 8장. 베드로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 서신을 보면 마가가 대필하였느니라. 못 써 자기가. 마가가 대신 써줘. 말하면 야 써라 마가야. 그러니까 탁월한 언변가일지 모르겠지만 쓸 줄은 몰라. 이게 약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한 사람한테 다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쪽이 강하면 저쪽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저쪽이 강하면 이쪽이 좀 부족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클레멘트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정립하면 되죠. 이로 하나 저로 하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죠? 특별히 오리겐 같은 사람도 이 클레멘트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사상가이니 제자는 어떻겠어요? 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스승 밑에 그 제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저의 영적 컬러를 보면 누가 뭐래도 저희 부모님의 컬러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집회 갔던 지난 금요일 날 고천교회는 80년이 넘는 교회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전통 있는 교회이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여러 가지가 부러웠지만 한 가지가 참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목양실에서 교제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를 꼭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왜 만나고 싶었느냐 여쭤봤더니 그분의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에요. 근데 그 청소년이 지난 예성 청소년 캠프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목사님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지 너무 궁금하다.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저를 기다리면서 음료에다가 사진까지 제 걸 인화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저는 카페 사장님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제약회사 대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 파주 병원에도 납품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파주 오면 꼭 뵈러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대화를 나누다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 자녀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씀 전부터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날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래서 제가 도착을 했는데 또 장문의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날 말씀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결도 닮아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영적 야성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앙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시길 축복해요. 마치 클레멘트 밑에 오리겐 나오잖아요. 그 스승이 그 제자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서방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릴 만큼 그는 40세가 될 때까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해왔던 것도 복음을 만나잖아요. 쓰이는 방식의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주를 위해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터툴리안이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예요.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서 애매하고 정리가 잘 안 됐던 걸 용어로서 정리를 딱딱 시키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런 정리들을 막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람들을 두셔서 일으켜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갔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런 골부 시대들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젤로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심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시대가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던 이 젤로 땅, 이 열심당원들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항전한다라고 해서 젤로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숨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사진 한번 볼까요? 이곳입니다. 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시내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종교 집사님은 이스라엘을 다녀왔으니까 딱 맞추잖아요. 이곳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곳을 갔어요. 여러분, 마사다는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곳을 가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마사다를 지금도 가이드에 따라서 가보게 되잖아요. 한 곳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가보셨어요? 그 지하 저수조 창고 마사다? 가봤죠? 지하 저수조 창고를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 저수조 창고가 우리가 개념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하 약 20m입니다. 폭은 적어도 여기 홀에 한 10배는 될 겁니다. 거기가 물탱고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다는 어떤 곳이었냐면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보통 길이가 600m였고요. 넓은 곳은 폭이 300m까지 돼요. 그래서 이곳으로 숨어 들어간 열심당원들이 몇 명이었느냐? 약 960여 명이었습니다. 결사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곳을 침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니까. 자그마치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버텼는지 아세요? 3년. 3년 동안 이곳에서 저장곡식을 가지고 먹고 싸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로마는 점령했을까요? 아무리 올라가서 점령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시성 전투. 양만춘 장군이 끝까지 지키죠. 이 안시성이 천혜의 요새예요. 당나라 군대가 점령을 하려고 할 때 점령이 안 돼요. 어떻게 했죠? 토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로마가 똑같은 전술을 2000년 전에 합니다. 저 높이로 쌓아요. 옆에다가. 대단하죠? 저 높이로 쌓아요. 그리고 드디어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더 버틸 수 없다라고 여겼던 열심당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의 결단이 정말 결의에 차요. 어떻게 하냐면 장군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이 안에도 집을 다 만든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다 죽이고 오라고. 우리는 로마에게 유린당하느니 내 손으로 내 가족들 죽이고 오겠다고.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흩어져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모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들이 모였잖아요. 이것도 끔찍한데 어떻게 하느냐? 10명씩 조를 짭니다. 제비뽑기를 해요. 그리고 뽑힌 한 명이 9명을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내가 자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다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태우고 자결하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진짜 다 죽었다면 이 사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공포에 떨고 있었던 2명의 여인이 숨어 있었어요. 2명의 여인과 4-5명의 아이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여성과 아이였기 때문에 살려주었겠죠? 이 이야기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를 통해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의 전쟁의 마지막 순간인 최후의 전투 마사다 전쟁이에요. AD 73년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 풀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네, 연대기 뭐 이런 건 저만 알아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그건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유대와
개신교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다음 시간에.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오늘 많이 갔으니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 신앙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 오늘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앞서 수많은 피 흘림과 신앙을 지켜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나 기억해 보시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단 한 가지도 그냥 주어진 것이 없음을 배우게 돼요. 저는 앞으로 이 교회사의 공부를 여러분이 해 나가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발견하고 내 신앙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사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대해 배워나갈 텐데 그 신앙 속에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변질된 것은 없는지 왜곡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올려드릴 때 연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어진 신앙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닌 앞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 싸워 이어져 온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치를 우리 시대 때에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말게 하시고 이 귀한 신앙을 후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오늘을 깨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께 드려왔던 앞선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 것을 기쁨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게 하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